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오해를 받았죠. 그가 드로비모라고 하는 아시아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그런 오해를 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전체가 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이 와서 그 천부장이 가까스로 소요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를 보호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 시민 바울에게 자기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 한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성장이 왜 필요할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아시아인 드로비모, 헬라인 드로비모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드로비모가 거기에 같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한 겁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났는데 틀림없이 헬라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하게 되면 선입감과 편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항상 오후 예배 때 예배 시간이 막 시작되려고 하면 등장하시는 남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손을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셨습니다. 저는 뭐 두 손을 잡아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두 손으로 잡고 인사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근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불쾌했습니다. 왜 저분은 왜 한 손으로 저렇게 할까? 그리고 그 한 손이 뭐예요? 이렇게 호주머니 이렇게 집어넣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우리 문화에서는 호주머니 이렇게 집어넣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가 별로 바람직한 그런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불쾌해서 마음속으로 정죄하기도 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그분이 왼팔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왼팔이 없어서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예배 시간 임시에 겨우 간신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득달같이 달아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편견과 무지라고 하는 게 그게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라는 거. 모르면은 당해요. 내가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관행으로 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이전 정권에서부터 다 그렇게 써왔던 겁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법에 그런 조문이 있고 그거 쓰면 불법이라고 돼 있는 거, 걸면 걸리는 거예요. 난 몰랐습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무지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다메섹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게 내가 왜 성장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이 무지와 편견, 이 선입견, 이 감옥을, 이 벽을, 이 장벽을, 이거를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를 뚫어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는 예배 잘 드립니다 하는 그것으로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딱 드리고서 그 다음엔 말씀 묵상도 없고 다른 어떠한 무엇도 없이 내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난 영적 성장을 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업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덤벼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같은 입장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을 탈피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차이를 자아냈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1절 말씀, 주보에는 제가 잘못 기록을 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죠?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으려고 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광채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시력을 보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의 전문가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주시고, 그죠? 마태 같은 사람은 그 사무실에서 만나 주시고,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돌 감람나무 위에 숨어 있는 거 만나 주시고, 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죽어가는 회당장 딸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시다가 혈루병 앓던 여인도 만나 주시고, 세리와 죄인들도 만나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의심 충만했던, 의심으로 가득 찼던 그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만나 주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나 주실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거예요.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게 만나지죠? 예수님 어디에서 만났죠? 말씀에서 만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왜 말씀 묵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분께서 기록된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그렇죠? 오늘날 나에게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과거의 무슨 역사책으로 아니면 무슨 어떤 대단한 어떤 고전의 어떤 향기를 지닌 지혜를 주는 책으로만 안다면 그거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죠. 그죠? 이번에 그 롤라드 얘기를 우리는 더 북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봤어요.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저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우리 온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그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뮤지컬 보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집사람은 그거 100배, 그랬어요. 막 너무나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니까 그 뮤지컬 출연하신 분들이요,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로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정말 어떻게 노래 부르다가 기진할 것 같다는, 곡이라도 사 먹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 돈의 몇 배를 줘서라도 내가 가보고 싶은 그런 뮤지컬이라.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롤라드에 들어간 그 사람, 성경을 번역해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모국어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번역된 성경을 같이 나누고자 했던 이 사람들. 근데 그게 발각이 됐죠. 감찰 신부한테. 종교경찰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한 사람이 그렇게 막 외마디 비병을 지르죠. 왜 이까지 책 한 권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되냐고. 이까지 책이 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큰 위기 상황 속에 처해져야 되냐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이 책이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책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이 다 분담해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돼버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가 봐. 베드로네 집도 가시고 어디도 가시고 다 가시는데 우리 집만 안 오시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3절 먼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아나니아가 한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2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존재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끌려서 갔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아요. 배는 골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 나타났어요. 뜻밖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그 지경에서는 다 존경받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인물이 되고 예수께서 그를 지금 직가에 있는 이 사울을 만나라고 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눈을 뜨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눈 뜨게 됐어요. 그리고 15, 16절도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아나니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미래를 계획했어요. 내가 내 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 눈 멀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해 주세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다 쥐고 힘드는 줄 알았지? 네가 계획하면 다 되는 줄 알았지? 그거 아니야. 너는 매우 연약한 존재야. 넌 네 시신경 하나도 제대로 보존할 수 없는 존재야. 네가 지금까지 헬라말을 잘하고 네가 무슨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그런 교훈을 네가 받고 그리고 당시에 그레코 로만 월드에서 제일 그리스 로마 문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상과 철학을 네가 이겼다 할지라도 넌 내 자신의 시신경 하나도 보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완전히 땅바닥에 패대기 치시듯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야 돼요. 이끌려야 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수적이에요. 말씀과 만나야 되고, 그죠? 말씀 속에서 내가 진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래야지만이 그때부터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만남을 주시는데 누구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과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과. 내가 골라서 내가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고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그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와가지고서 뭐 눈도 뜨게 하고 내 미래에 대한 그런 일들을 얘기해주고 너의 사명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조금 있으면 세례까지 주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렇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숙할 때는요, 이것저것 다 가립니다. 이 사람은 이것 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거 떼서 안 돼요. 100가지 장점, 100가지 가운데서 9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 때문에 난 너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100가지 가운데 99가지 단점보다도 한 가지 장점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요. 그게 달라요.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배울 것이 있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요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너 사람한테 배워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제로 베이스에 놓고 전부 다 밑바닥에 놓고, 그리고는 겸손해야 돼. 내가 보내주는 사람, 네가 봐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네가 봐서는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내가 보내주는 그 사람으로부터 너는 들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요소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 겸손하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무슨 이런저런 곳에 제안 받았습니다. 독일 가면 한인교회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때 이런 지하에 거부했어요. 진짜 한인교회는 한국에 다 있는데 왜 독일까지 가서 한인교회 하냐. 아주 교만이 도를 넘었죠. 근데 가기로 한 그런 곳에서는 비자가 안 나오고, 컨테이너는 짐 싸가지고 보낸 컨테이너는 온 천지 사방을 다 헤매고, 적도를 4번인가 5번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을 때 나온 곳이 인도네시아의 한인교회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결코 양보하지 않으세요. 겸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음을 자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3번이나 사도행전 그대로 다 실려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까? 자책하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이렇게 흘리지 않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 내가 입으로 내가 실수하면서 실현한 이런 죄들에 대해서 그거를 깊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치명적일 수 있다. 예. 나는 예사롭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걸 당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금 사울이 말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죄악의 그런 상처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 때문에 황송해서 눈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감히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그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거 받아 먹고 당연히 마실 거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산 건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배 타고 오면서 죽고 와서 이 땅에 와서 상륙해서, 그래서 풍토병에 죽고 어린애 낙타가 죽고, 그래서 불과 1주 2주일짜리 갓난아기를 이 땅에 묻은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장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들 다 막론하고, 그리고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 반도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 감히 우리가 주의 식탁 앞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저질렀던 이런 죄들이 그냥 싹 유실돼서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면 할수록 나 자신의 행동 반경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외부에 대해서 예민해지는데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미숙할수록 타인에 대한,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이 민감해지는 데 반해서 성숙할수록 내가 타인에게 나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미운 사람 여전히 밉고, 여전히 용납하지 못할 사람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절이 있는 겁니까? 지조가 있는 겁니까? 그게 정의로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서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